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벽나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어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사람 비유를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나라를 인간의 언어에 빗대어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는 제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시는데요. 19절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완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설명하는데요. 이어서 돌밭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중동 지역은 석회암 지대가 많다고 해요. 얕은 흙을 걷어내면 바로 석회암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땅에 씨가 떨어지면 잠시 싹이 날 수 있지만 순식간에 말라버리겠죠. 돌밭과 같은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면 잠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마음이 변해 떠나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지면 씨는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이 햇볕을 가리고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해 설명하시는데요. 23절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마침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 간직한다면 그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의 마음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간직할 수 있는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열매는 나 혼자만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귀한 열매를 맺으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사람 비유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가라지에 관련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소작농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소작농은 주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소작농들에게 가라지는 큰 골칫거리였다고 해요. 가라지의 모양새가 밀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씨앗이 성장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를 가라지로 설명하시는 거죠. 25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본문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등장하죠. 원수는 주인의 밭을 망치려는 자입니다. 원수가 뿌린 가라지로 인해 주인의 밭은 주인이 의도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가라지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들이 주인에게 이 모습을 보고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답변이 의외입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 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들이다고 하겠다. 가라지와 곡식을 분리하지 말고 추수 때까지 미루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곡식과 가라지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모양이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줄 알았는데 곡식을 뽑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가라지 비유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는 세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기로 한 주인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의 참 제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미성숙한 점들로 인해 거짓 제자들과 구분이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그냥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에 분리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악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악의 유혹을 경계하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땅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라지를 보면서 그 유혹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며 언제나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